예.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작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늦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이왕이면 조금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지갑에 항상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주 마음에 기뻐서, 아니 그렇다면 당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으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수상쩍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를 또 품고 있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번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였다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얼마나 기적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못하죠. 이것은 그저 하나의 소설과 같고 허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가지는 의문과 불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왜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늘 예로 들듯이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도 그러하고, 홍해 사건도 그러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까?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 능력을 베풀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펼쳐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아무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말씀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산을 옮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갈라내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리라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그저 망하지 않을 만큼 해달라는 것, 손해보지 않을 만큼 해달라는 것, 또는 우리의 가정 형편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바라는 진로대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요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능력보다 상당히 소박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신자들 중에서는 더러 어떤 이런 기적과 능력, 은사와 성령의 역사, 이런 체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가 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이 능력들이 실제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적과 능력을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직접 체험하게 해주려는 사람들과 또 집단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초월과 신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끔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상당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신비롭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이 기독교 내용이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있죠.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신비고 또 초월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 상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인정하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신비롭고 초월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 이거는 참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종종 기적이나 초월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더 많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또 상식이나 아니면 자연, 이성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럽고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데 있어서는 꼭 기적이나 초월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이 기독교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전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꼭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이어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아는 데에 목적을 가있기보다는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초월적이냐 아니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이해를 하셨네. 이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밀스럽고 영광되고 그 초월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 초월적이냐 신비적이냐는 대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이성과 자연과 또 상식적인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따라 설교가 잘 안 맥히네. 날씨도 좋은데 왜 그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기적이고 또 초월이고 이러한 것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성경을 들려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대신에 뭘 주셔야 됐을까요?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문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주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거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뭔가 뿅 나타나서 꿈인지 생시인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은 글자로 되어 있고 언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어떻게 알리십니까? 너는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와서 어떻게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꼭 초월적인 그 모든 것들로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의 상식을 거부한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보더라도 여러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더 기적적입니까? 아니면 말이 사람의 갓난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기적적입니까? 아니면 박혁것의 신화처럼 알에서 사람이 알을 까고 나오는 것이 더 기적적입니까? 후자로 갈수록 더 기적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그 능력으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가 그 아이를 베고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그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있었겠습니까? 10달, 9달, 10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거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주셔도 될 거를 그 10달은 왜 필요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때 이
그 상식과 자연을 거부하거나 대체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연과 이성의 그 법칙과 그 기반 위에다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고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 기적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보더라도 이 나사로 사건이 좀 더 신비롭고 기적적이려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굳이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는 것도 아주 신비적으로 저절로 굴러가게 옮겨 놓으실 수도 있고, 나사로가 나올 때 왜 수족을 그 둘둘 감고 나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그냥 저벅저벅 정상적으로 나와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수족을 두르고 나와서 그것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보더라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더 신비적이려면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손오공에 근두운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르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과 초월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단축시키지도 않는 법입니다. 이 모든 자연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종종 저에게 이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능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십니까?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하여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크신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그 자연을 벗어나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도 있고 병든 자라도 그 기적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기적이나 초월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기적과 어떤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봤을 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면 누구보다 이 스데반 같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은 그저 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일에 어떤 기적도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어떤 하나님의 초월과 어떤 능력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뭔가 어떤 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와
우리가 그 기적을 동원하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도입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다른 본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8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경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일 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자들이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가 뉘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펼쳐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대로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가지는 어떤 신앙과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동원함으로써 사실 그 대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과 능력과 또는 그 간증 속에서 그 대상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목적과 필요에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여러분 예전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죠. 뭐라고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신명은 누구입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 천지신명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소원과 내 바램만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신명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도 보면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돼지 모가지 따놓고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만이 있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기적들이 그가 누구인가 라는 대로 우리가 그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실 거기는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찾아서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신 것은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이죠.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아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면 아무래도 내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고 뭔가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목적과 그 바람 속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원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할까,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신앙 없음과 그 불신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마르다에게 미리 그 전에 이르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전에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여 온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르다에게 돌아가서 마르다에게 일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미 이르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것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 있냐면 마르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제 곧 그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에서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믿는 자가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자가 기적의 광경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자가 보는 것이 아니죠. 그들 중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향하여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목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것은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면에선 표면적이고 그저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도입하시는 이유는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 이해의 유익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11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11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자, 3절은 제가 읽고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 사건의 그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건 5절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또 현실적인 그 문제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들도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병들어 죽게 된 우리들의 현실을 항상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달파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과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아픔 가운데서 빨리 나오기 위하여서 기적이나 능력을 우리는 동원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병들은 그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실제적인 삶에 매사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처럼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물음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적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보내신 그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아무 때나 아무를 하면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여기도 보면 계속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봤던 영광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영광,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네, 어느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영광을 입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나사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얼마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나사로 사건 때 이것은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가 보내신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나사로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속 사건을 위하여서 보여지는 하나의 예표요, 암시하는 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내용은 축복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또 평안이나 기쁨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연합하게 되는 것이요,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마땅히 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 그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우리 인간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 영생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를 아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는 그 알므로써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변하는 그 광경을 보는 것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사건으로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된 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이 사건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랍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죽은 자로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들이 내 옆에서 펼쳐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그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보다 이미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성취하셨는가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어디에 초점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된 영광을 보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